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사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쯤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어제 여호수아 6장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영광스러운 승리,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승리하는 그 기쁨을 함께 보았습니다.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또 열심히 싸우고 또 최선을 다하면 이길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 인생의 성패 또 전쟁의 성패 모든 것의 성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성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이 거대한 여리고 성을 맞서서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성이 크다 해서 그 성이 견고하다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인생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역으로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해서 내 인생 실패하거나 주저앉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맞서 싸워주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능하시기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맛보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우리가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저 성은 강했지만 저 사람들은 많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 그런데
오늘 7장에 들어서면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또 절망을 안겨다 주는 패배를 당하고 나요. 여리고성의 승리를 넘어서서 이제 두 번째 성을 공격하는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을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성의 처지와 형편이 어떤지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그 정탐꾼들이 그 성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말을 하게 되죠. 자, 우리 본문 7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멘. 이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이렇게 둘러보더니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가 둘러보니까 이 아이성은 뭐 아주 조그마하고 성도 그렇게 견고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라고 했지만 이 전체 백성을 말한다기보다는 이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말하는 거죠. 뭐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배워야 할 것은, 자만심은 패망의 시작이다.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패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객관적 입장에서 여리고 성은 거대했고 이 성은 작기 때문에 뭐 적은 수만 올라가도 괜찮다 하는 것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합리적인 그런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의 그 승리, 그 감격스러운 승리, 그 승리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숫자가 공격했기 때문에 승리를 얻게 되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요, 많은 수를 줄일 때가 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맞서서 싸울 때요, 처음에 3만 명이 모였잖아요. 3만 명. 3만 명도 부족할 건데 하나님은 줄여라. 그래서 몇 명까지 가죠? 300명. 나는 이게 군사 전략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하나님, 오히려 더 많은 군사가 가야 되는데 왜 줄이라고 하십니까? 전쟁의 승리는 숫자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아가서 승리를 얻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숫자로 이겼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리고성의 그 기쁨, 승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렇게 승리를 얻은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금세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을 넘어서서 자만심으로 그렇게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인다는 것,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단히 합리적 생각으로 보여지지만, 잘 분석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라는 겁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작은 일이라도 승리할 수 없고 큰 일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3천 명이 갔는데요.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전혀 예상치 못한, 금방 아주 쉽게 승리할 것으로 여겼는데 오히려 36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 숫자, 죽은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물같이 녹아졌다.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패배 속에서 대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 나가, 하나님, 왜 저 여리고 성도 우리에게 정말 주셨는데,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 조그만 성 앞에서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지금 다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할 만한 것 같으면, 내 능력으로 되는 것 같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가고, 안 되는 일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제의 승리가, 지난날의 승리가 내 능력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그 겸손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헤렘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것은 내 눈에 아무리 보기가 좋아도 그걸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들이 거기에 있는 것들을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이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허물과 죄악들을 잘 분별하고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온전히 받쳐진 물건 헤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머물러 있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백성들을 서기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나오죠.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요.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이제 이 모든 지파들별로 이렇게 조금씩 제비를 뽑아서 좁혀가요. 그런데 아간이 이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아들아, 탄식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외투를 취했고 또 은을 취했고 금을 취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깊이 면밀히 살펴보면 유다 지파가 뽑힐 때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부터 그 시간이 제법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은 끝까지 자기에게 제비가 돌아올 때까지, 뽑힐 때까지 버티다가 제비가 뽑히고 나서야 이제 토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죄악을 깨닫게 해주실 때 빨리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탐심이 가득해서 범죄했습니다. 죄악을 털어버리는 것이, 자백하는 게 중요해요. 아마도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추정하는 거지만 참 안타까운 겁니다. 끝까지 버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버텨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죄악을 붙들고 그거 숨기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버티는 것, 멸망하는 거죠. 결국은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 모든 소유물들, 그것들이 다 이제 악을 골짜기에서 백성들이 돌을 던지고 또 불태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요? 그것을 따라 유혹에 빠지는 자들은 파멸로 빠질 것이다. 바울도 디모데 서신에서 말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다고 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작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속히 버티지 말고 속히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용서의 그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잘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또 겸손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정말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다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밤 잘 쉬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들이 있고 또 아이성과 같은 작은 문제들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작다 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고 크다 해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크든지 작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간과 같은 정욕과 탐욕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하며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아버지의 탐욕과 또 거짓과 악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다 아버지여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게 하시고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